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한 번 더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가 잠시 교회력을 좀 말씀드리면 성탄절이 지나고 2주 동안 우리가 주연절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주연절은 빛의 축제라고 해서 예수님의 드러내심, 현현, 나타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연절이 오기 그 사이에 우리 기독교의 한 종파인 이 동방종교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서방으로 이렇게 나간 종교,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가 받아들였던 종교가 유럽을 거쳐서 또 저쪽 아메리카를 거쳐서 또 이렇게 우리 쪽으로 왔죠. 그래서 이걸 서방 종교라고 합니다. 서방 교회. 그런데 이 동방 교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터키나 이스탄불 또 러시아 종교회 뭐 이쪽으로 주로 동방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동방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방 교회는 성탄절을 그래도 우리 서방 교회보다는 더 성서의 근거에서 1월 6일, 보통 1월 6일 정도에 이렇게 지납니다. 그래서 아직 그분들은 안 오셨어요. 며칠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서방 교회의 성탄절과 또 이 주연절의 그 중간 부분에 이 동방 교회의 이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서방 교회력에서 따지고 있는 이 주연절, 빛의 축제가 오기 전에 또 한 번 동방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2월 새벽 기도회 매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나오는 본문과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하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겹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교회력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겹치지가 않았어요. 주일 대예배는 주로 뭐 금요기도회나 이렇게 겹쳤는데, 올해 또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하고 주일 공동체 본문이 한 2, 3일 간격으로 겹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 정확히 본문을 나눌 수가 있어서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간이 좀 딸려서 못하면 화요일 날 매일 성경 본문에 또 자세하게 나오고 다양한 각도로 나오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이 본문 두 번에 걸쳐서 복습을 하게 돼서 저 역시도 설교도 준비하고 또 매일 성경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신년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탄절을 지내고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 서양 교회력이 나름대로 또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한국적 예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설교자는 좀 피곤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하면서 상당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은 AD 70년에 로마의 황제의 그 밑에 있는 장군, 나중에 또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요. 그리고 핵심적이었던 사회, 정치, 종교의 중심이었던 유대교의 본산지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도 또 완전히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또 학살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구약의 종교를 믿고 있었던 이 유대교도 다 풀풀이 흩어졌고, 그 안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바울을 비롯해서 억지로, 그러니까 원래 바울만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많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뭐 바울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울이 주로 많이 했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이 로마의 장군 디도로 말미암아서 강제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벌써 300년, 400년 전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유대교에 대한 그런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많이 그 나라 사람,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헬라인과 많이 문화도 비슷하고,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AD 70년에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 뭔가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맞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는 가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이런 많은 교회들에서 유대인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만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만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벌써 그 지역의 헬라인, 이방인들도 섞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방인 누가가, 의사라고 합니다. 이 의사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책을 쓴 게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는 물론 유대적인 것도 나오지만 이방인적인 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잘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또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대부분 그들이 식민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력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이 세금과 그 다음에 노역, 항상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최근에 일본에게도 겪어보고, 뭐 그 이전에도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거의 지배 식민지 국가였죠.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좀 해방을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우리가 성탄절이 지나고 8일 만에, 오늘 21절에 나오죠. 유대인 남자는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구별된다고 하는 그 의식이 뿌리되어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어머니, 첫 번째 난 아들의 이 어머니도 40일이 지나면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부정한, 이 피하고 관련된 부정을 씻어야 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도 데리고 가고 그 어머니도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원래는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이 경제적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물론 이 의식은 이 첫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런 의식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이 부정한 여인, 어머니를 완전히 씻겨주는, 이제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정결한 예식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두 사람은 다 노인이에요. 아주 심한 노인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 시므온은 나이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지만 이 두 번째 여인, 이 한나라는 이름인데 이 여인의 나이는 최소한도 84세. 또 어떤 학자들은 100살이 넘었다. 105세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뭐 함부로 칭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노인이 벌써 나이가 80, 90이 넘으면 뭐 많은 정신이 많이 흐려지죠. 흐려지고 또 육신에 쇠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좀 뭔가 내 생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시몬이나 이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면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왜 그러냐? 내가 평생에 걸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로라는 건 뭐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좀 이 나라가 해방을 좀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현재 왕으로 있는 이 헤롯 또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같이 했는데 그 아들로부터 좀 이 나라가 해방을 받기로. 왜 그러냐면 그 헤롯과 아켈라오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의 대제국의 로마 제국의 그 폭정, 이 세금과 고역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있는 분봉왕, 그 지역 조그마한 데를 다스리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마음으로 다스리지 않고 오직 로마에만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비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기도하면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좀 돌봐주셔서 로마 제국의 이 군인들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이 에돔의 왕 유대인도 아닌 놈이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놈도 좀 쫓아버리고 우리 민족이 좀 다윗 때처럼 좀 잘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올 새해가 되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느꼈습니다. 작년에 2020년 코로나19로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누구에게든지 물어봐도 다들 좀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다. 좀 빨리 좀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백신이라도 빨리 와서 좀 불안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시므온의 마음처럼 우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요? 하나님 말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 왔다가 그곳에서 경건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해돋이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전국에 해돋이 장소는 안 갔는데 그 옆에 관광지에는 차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꽉 찼다고 나오더라고요.
해돋이장소는 아예 바리케이트를 지고 경찰들을 부서 아예 몰리지를 못하니까 그 옆에 뭐 여관이나 호텔이나 그냥 어마어마하게 꽉찼다고. 저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이분들이 좀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도대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 23절에도 주의 율법에 쓴 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이곳에 와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 근데 그것을 움직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요? 동해안에 어디에 놀러가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거기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과연 어디에다가 질문을 합니까? AI에다가 질문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주님 내가 언제 하늘나라에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너의 위로를 내가 보내주겠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것은 시므온에게는 그런 정치 사회적인 그런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이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언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임했던 거예요. 불현듯이 갑자기.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나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좀 해방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안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서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만민 앞에 예비된 곳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뭐 개량해서 얘기를 한다면 요만한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고 매년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작년 2020년 초에 어떤 생각, 어떤 신년 예배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매년 일기를 써요. 일기. 제가 행정 일기도 쓰고 제 개인적인 마음도 쓰고 기도 제목도 쓰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꼭 제가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제대로 기도를 했는가, 내가 기도한 게 도대체 얼마큼 이루어졌는가, 내가 진짜 성소대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며 죄를 짓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왔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그 결과물들을 내가 생각했던 그거보다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2021년 이 코로나
19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준비하는 자. 15는 평생에 걸쳐서 주님의 위로가 언제 임합니까? 근데 불현듯이 그것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뭐냐? 창세기 18장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야기. 너는 위대한 나라가 될 거고 너는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므온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불현듯이 내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기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마리아와 요셉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믿음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리아와 요셉도 역시 이 시므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물론 이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드러내놓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왔다가 얼른 갔죠. 그리고 목자도 왔다가 얘기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경건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이 소근소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놀라서 와! 여기에 진짜로 그분이 오셨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혀 총각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젊은 신혼부부가 왔는데 야, 이 사람의 아기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전혀 무언가 준비도 안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훌륭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제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만드실지를 몰라요. 우리가 2019년만 해도 2020년에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수백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올해도 그래요. 인도 같은 데는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도 많아서. 성교사님 편지를 제가 읽어봤더니 통계가 안 나와요. 하도 많아서. 그냥 죽으면 죽는다. 그냥 이 정도지.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쓰고 예방 백신을 기다리고 학교를 무조건 그냥 다 폐쇄. 전혀 생각지 못한 축복도 하나님이 2021년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주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시므온의 태도,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므온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나이 드신 아까 105세 정도 되신 이 안나라는 분, 이분의 뜻이 긍휼과 위로와 평안이에요. 이 안나라는 뜻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36절. 아세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근방에 와서 주님께 늘 간구하고. 이 사람은 예언자였어요. 뭔가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 측 시므온과 여자 측 이 안나의 그 두 사람, 성전 근처에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37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과부, 오늘날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면 바른 과부상이에요. 바른 과부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38절에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이때, 이게 그냥 얘기 아니에요. 시몬이 그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이 아이가 바로 그런 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 아마 시몬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여자 선지자니까. 안나가 딱 와서 보더니 와, 정말이야, 맞아. 정말이야, 맞아. 마침 이때 시몬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보고 놀라서 막 예언하고 할 때에 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입니다. 구원.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야, 바로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아다.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특징은 항상 침례 요한, 예수님, 사가랴, 마리아, 항상 짝을 이뤄서 안나, 그 다음에 시몬 두 번씩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주의 율법 안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 안에서 펼쳐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가로되 이르되 선지자가 말하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 중에 막 예수 믿으신 분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올 2021년을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불현듯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저는 아기 예수님만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가, 이 사람이, 이 장소가,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빛과 소망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021년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해가 되시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해가 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실로 경험하며 눈을 뜨며 보며 영적으로 깨닫게 되며, 바로 이것이었어.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복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면 의외로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새로운 세계를 못 보신 분들은 항상 이 땅의 것을 뭔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노인, 105세 된 과부, 주님 왜 나를 안 데리고 가십니까? 빨리 내 육신을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몬,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새로운 광명의 빛을 주고, 우리가 늘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를 둬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 시몬은 로마가 내쫓김을 당하고 헤롯가가 멸망을 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들어서기를 바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받은 것은 메시아 탄생,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 큰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아기 예수를 한 분을 보고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 2021년 살아가시면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어느 때 불현듯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고 새로운 비전과 사건에 부르실 줄로 모릅니다. 늘 그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